마태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 성품 파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요트입니다. 요트는 바람을 타고 멋지게 전진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바람을 역이용하는 매력이 있죠. 이런 요트의 모습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품파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성품파랑이라는 말의 뜻은요,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에 파도를 헤치며 배는 달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참 멋있죠. 오늘 본문을 저는 연구하면서 성품파랑의 예수님,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딱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 요트를 타고 무리를 달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13장 54절부터 오늘 본문은 쭉 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배척의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리고 14장 1절에서 12절은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대놓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제자들은 귀찮아 여기고 사람들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죠. 끊임없이 제자들은 심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안타깝게 보는 그 시각을 잃어버리고요. 그저 밀려드는 사람들이 귀찮고 짜증스럽고 배척하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민낯이죠. 제자들인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기적을 행한다면 뭔가 비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애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상식이 믿음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과 나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이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의 눈초리로 여전히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유령 취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와서 믿음은 없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3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두 가지의 단어가 여기에 강조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살아가고 경험으로 토대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도 믿어지는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오늘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는데 디스타조라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뜻은요 뭔가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마음이 상태가 나눠져 있다. 한쪽은 상식과 경험이라는 마음, 또 한쪽은 뭔가 하면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교차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도 뭐 인간이지 뭐 라는 이 상식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비범함과 탁월함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또 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좋아하면서도 흠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출세와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수선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제자들에게 내리죠. 그 특단의 조치가 뭔가요? 세상의 인기와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죠. 예수님이 사특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인기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로부터 즉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분리시켜서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고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헛바람을 잠식시키고 그 마음속에 있는 사특한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분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분리라는 뜻은 첫 번째 개념은 separate, 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요, 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추악한 생각으로부터 내 생각을 거룩한, 분리시켜서 다른 참 좋은 생각으로 나를 옮겨다 놓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뭐가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속되고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몰아다 놓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 분리의 사건은 사특하고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추방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서 그들은 우쭐해졌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을 나눠주려니까 그냥 가운데서 나눠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이 쉽지 않은 거예요.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분위기가 자기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의기양양해지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영웅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다간 제자들 다 망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여기 재촉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촉이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 말은 재촉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억지로 강권적으로 그를 떨어뜨려 놓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본 마음은 뭐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과 함께 위해서 인기를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본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제자들을 떨어뜨려서 배를 떼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가버나움의 뜻은요, 뭔가 하면 나훔의 도시, 구약 성경에 나훔서라고 했습니다. 그 나훔의 도시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의 도시. 위로하다라는 거죠. 긍휼의 도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헛된 욕심들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뭔가 칭찬받고 싶은 그 허황된 마음을 추방시키고 어디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위로의 도시, 긍휼의 도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내가 공로를 세우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고요. 그게 상식이에요. 사람들하면 내가 뭔가를 은혜 베풀면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갚기를 하고 그것을 평생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상식 내려놓고 네가 은혜 베푼 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를 가라고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긍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강권적으로 배를 태워서 아예 떠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예요? 우리가 뭔가 좀 했다고, 선교했다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 했다고 우쭐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여지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초심을 다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주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예수를 향하는 그 존경의 눈빛이 까딱하다가는 자기도 그것을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초심을 다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뭔가 우쭐해서 자신이 뭔가 됐냐, 그리고 대단한 존재인 장 그렇게 착각하는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존경의 눈빛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그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플라토 신드롬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플라토라는 단어가 있죠. 플라토라는 말은 산 꼭대기에 있는 고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고원이 있죠. 개마고원.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높은 고원은 파미르 고원, 이런 게 있죠. 이게 플라토, 영어로는 플라토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오르고 잘 되었을 때, 높아졌을 때 자만하고 우월감에 도취되고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자기들이 끊임없이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쩔어서 또는 허탈감에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우쭐해졌어요. 우울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만해져 있어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교만할 수 있는 마음, 높아지고 자만심에 그리고 우울감에 도취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누르셨다. 기도하면서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그게 뭔가요?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집중 조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시간, 바다 위에서 만난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예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녁밥을 많은 무리들을 먹였죠. 그리고 나서 다 먹이고 잔치하고 아무리 늦어도 9시 정도 되면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저녁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다면 6시간. 12시부터 기도했다라면 새벽 3시까지면 적어도 3시간은 기도했다. 여러분, 한 번 기도에 들어가서 3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6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은요, 적어도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들을 누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조율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 조율, 튜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다룰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음이 맞나 틀리나를 튜닝 기계를 놓고 그 음을 맞춰요. 임진수 집사님은요, 바이올린 전공자지만요, 여기 와서 우리 집사님이 연주할 때, 바이올린 연주할 때요, 먼저 와서 뭐예요? 튜닝부터 해요. 음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뭐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튜닝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불안한 음을 내는 거예요. 엇박자를 내고요, 할 수 없이 둔탁하고 거친 음을 통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소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끊임없이 예수님과 엇박자를 놓습니까? 영적인 튜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1, 2, 3 기도를 꼭 부탁하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뭐 하라고요? 3분씩 기도해라. 4분 기도하지 말고 3분만 하라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서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하루에 6분만 기도해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특한 마음들, 세상에 편성하고 싶은 마음들,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이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튜닝이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영성관리가 엉망이에요.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서 그냥 떠밀듯이 가버나움으로 보내니까 제자들은 배에 타자마자 뭐 했어요?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배에 태워서 원치 않는 것으로 보내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시고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에 타자마자 무턱대고 기도하기보다는 무턱대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노젓기에 바빴던 제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테일러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역으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놔요. 항상 삐뚤어진 삶을 향하여 바쁘게만 살아가요. 열심히 인생의 노를 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죠. 여기서 수리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어떤 분은 200m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요 4km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단어가 이렇게 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보면 200m가 맞다고 봐요. 여러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열심히 12명의 제자가 노를 졌는데요, 몇 미터 앞으로 나갔다고요? 200m밖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내가 뭔가 어수선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경영하고 노를 저어보지만 나아가는 것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는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단순히 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그리스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보면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막히는 줄 아느냐? 너의 인생이 왜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노를 져도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통하여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신문하십니다. 그래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죠.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혼란에 빠졌어요. 분명 인간은 상식적으로 뭐에 지배를 받아요? 중력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뜰 수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걸을 수는 없어요. 물 위에 걷는다는 것은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위배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의 머리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심적인 갈등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분은 인간이 아니다. 뭔가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을 싫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걸 인정하자면 믿어야죠. 근데 머리로는 뭐예요? 상식으로는 내가 헛거 본 거 아닌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에 빠졌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머리로 납득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이렇게 걸어왔을까요? 무리를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이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때문에 강하게 배척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수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여러분,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헛것 본 것 같다. 유령이다. 그리고 나서 무수하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놀랐고요, 그들의 입에서는 유령이다라고 헛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을 축소시켜버려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요,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축소시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기쁨으로 영접했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순풍에 돛달듯이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연신 유령이다, 헛것 보았다,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제자들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그 가운데 토막을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여서 이동하여서 가버나움에 갔다라는 사실만 기록하지만 마태는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토막을 끄집어내서 뭐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제자들의 반응,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니, I am 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뭐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표현, 내니라는, 나다라는 표현은 금지어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유행가들 중에서도 금지곡이 있었잖아요. 그거 부르면 잡혀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나다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잡혀갑니다. 종교재판에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내니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뭔가 하면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는가 하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그런 단어로 취환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이 있죠. 어디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고 나서 불꽃 가운데서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기를 뭐라고요? 내니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은 기절할 일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감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을 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입만 뻥끗 하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그냥 그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표기된 문자와는 다르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놓으면 붓을 다시 물로 씻고요, 빨았어요. 먹을 다시 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물에다 씻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공경하는.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경해야 될 대상.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죠. 지금 베드로는요, 슈시어든 퀴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베드로의 이 표현은요, 매우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주님이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봐. 지금 예수님을 금정대 위에다 세워놓고요, 당신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령이 아니라면 나도, 인간의 몸을 입은 나도 우리를 걸을 수 있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명색이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요즘 말로 딱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냐?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내가 검증해봅니다. 내 눈에 보여주고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납득된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품주 아닙니까? 보여줘. 그러면 나 믿을게.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춰서 내가 납득되면 믿을게.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가진, 불신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능력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그는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상식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는 상식으로 사는 삶.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믿음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그 원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신하에 지나지 않고요, 납득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에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심으로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의 법칙,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의사가 여러분 그 차트를 쓸 때요, 정말 불치병에서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할 때 거기다 뭐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영어의 약자를 쓴다고 해요. 신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술로 안 되는 영역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침받는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신비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검증해 보이신 사건을 매우 강조히 하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33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의 잣대로 납득되는 거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0년 전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다 기억 못하면서 내일 일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맞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그렇게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대할 때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거는 틀렸다라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들어요. 예수님에게 당신 나를 설득해봐. 마치 베드로처럼 보여주면 믿을게, 경험해주면 믿을게 라는 선심성,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무리를 걸으며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 배척의 사건들, 불신의 사건들 속에서 그 파도들을 다 역이용해서 예수님은 마치 요트를 타고 멋지게 질주하는 성풍파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파도가 일어날 때 물 위를 걸어오시고 멋지게 요트를 타고 질주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자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성풍파랑 파도를 역이용해서 멋지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씨름하며 수고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